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21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25일입니다. 6.25 동족 간의 전쟁이 65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민족적인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비극으로 잠긴 민족의 눈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온 나라 곳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의해 하나님에서 선택된 민족이 된 그 사실과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적과 꿀이 흐른 언약의 땅을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가나안 족을 다 쫓아낸 이 모든 모습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셔서
너희들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너희들이 쫓아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냈다. 물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다 그렇게 말은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다.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저들이 악해서 쫓아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서도 아니고, 여기는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쫓아낸 건데 너희들도 그들과 비교해 보면 너희들이 공의롭고 그들보다 더 정직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정직함에서나 이 어떤 죄악에서는 똑같이 너희들도 악하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가 전한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의롭고 이놈들은 악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은 악하니까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면 같이 못 들어가게 해야지 왜 쫓아내? 왜 들어가게 했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 조상인데 너희들 똑같이 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조상들하고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래서 똑같이 악하지만은 너희들은 집어넣고 가나안 족속은 쫓아냈다.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 공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그건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 너희의 의로 성취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너희 보시기에 너희들하고 이들하고 비교해보면 너희들이 공의로운 것 같지만 너희 똑같아, 그 말씀이에요. 정직해, 너희들이 똑같이 너희들은 부정직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땅을 맹세코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이게 막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16가지 일꾼에서 그런 말씀을 내가 대충 찾아본 것만 해도, 그런데 너무 기니까 두 군데만 제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서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 아멘. 이 번성과 번식에 대해서 이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언약, 맹세하여 하신 언약이 있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밥 먹듯이 뒤집지만 인간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약속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참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악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덮었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그래서 용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적과 그 축복을 집어넣으신 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번성하고, 이게 여러분 그 언약의 성취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덮으심과 용서하심은 그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 위,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도 똑같이 죄악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신,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똑같이 죄악의 민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족속에는 언약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언약이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언약이 없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게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마음이 변질될까 봐. 응?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부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 철저하게 오직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뭔가 풍요로워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으나마는 뭐 이렇게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이게 전부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힘, 능력, 지혜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다, 이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성취의 열매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바꿔버려요. 자기 공로로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사람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은총을 아주 간곡하게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는데, 1절에도 보면 너희들보다도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그걸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아낙 자손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서 맹렬한 불처럼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 두 번째.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거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 구원을 구역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는데 신명기서 그러나 9장 19절 말씀 보면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부분만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없어요? 같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그들의 죄악을 덮었어요.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지 않냐? 응? 자기 의의를 나는 공의로워서 내가 공을 세워서 이렇게 다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목이 고다 뻣뻣해. 하나님 앞에서도 건방진 거예요. 건방. 그냥 자기 의라고 내가 공의롭다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민족들 뭐 비교보면 내가 의롭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거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게. 건방지고 거만스럽고 아주 뭐 자기 주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어느 민족 능력이 많아서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해서 순종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는 게 자기네들이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나 잘났다는 거지 딴 건 뭐 있어요? 예? 지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의 비극은 풍요로움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랍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선물, 그 누리는 평안과 부귀와 영화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잘남,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을 참으로 우리 인간들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죠. 옛부터 수혜불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혜라고 하는 것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망,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각골난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은혜가 뼈에 새겨질 만큼 커서 잊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짐승의 세계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언젠가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도 짐승의 세계는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욕을 할 때 저놈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욕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짐승과 다른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옛날에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줄여서 얘기하게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가는데 뭐가 호랑이 막 울음이 나고 난리가 나게 가만 보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빠졌는지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저거 뭐 건져줬다가는 나 이제 잡아먹히겠다 싶어. 가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부르짖으면서 나 좀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야 내가 너 꺼내주면 네가 나와서 날 잡아먹을 텐데 내가 왜 너를 꺼내주냐. 그러니까는 호랑이가 절대 당신은 안 잡아먹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냐 꼭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만한 기둥 같은 걸 메고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탁 집어넣어주니까 그 나무를 타고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 나 배고픈데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덤벼드니까 이 나그네가 따주고 막 들은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얘기들 거예요 아마. 막 따지면 너 약속도 안 지키고 너 네 생명에 내 은인인데 내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어. 이 나쁜 너 약속해놓고 뭐하는 놈이냐 말이야. 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다. 한번 물어보자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시간은 재판하자 그거야. 재판하는데 누굴 재판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꼽아온 게 이제 그 황소하고 뭐 소나무, 그다음에 토끼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거 판단을 해봐라 이게요. 어느 게 옳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황소는 좀 기분 나빠 인간들한테.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고. 그러니까는 호랑이 이쪽이 맞다. 그러니까 소나무도 이건 뭐 밤낮 인간들을 위해서 말이죠. 집도 쓰이고 다 쓰임 많은데 천대받는 게 소나무다. 기분 나쁘니까 그 호랑이 쪽에 편을 들었어요. 토끼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토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내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기까지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할 수 없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구덩이에 다시 기어 들어갔어. 그때 토끼가 잽싸게 그냥 그 나무 기둥을 뽑아가지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다시는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생겼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호랑이가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나그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이 호랑이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다. 혹독한 판결을 내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기야 26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런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시야 왕이 대단한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오늘 말씀대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이건 아무나 못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보면 아론의 계열의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축복을 해줬는데 무슨,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이죠, 아사랴 제사장이 80명 제사장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강력하게 막으려고 나간 거죠. 왕이 그냥 다 내치고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게 강성해진 거는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건데, 풍성도 그런 것인데, 이게 자기 의를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되니까 결국 교만해진 겁니다. 사실 우시아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고 되죠. 장수들만 2,600명이고 잘 훈련된 군대가 30만 2,500명, 뭐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강력한 국방력,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게 강성해지는 것이 말이죠.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한테. 자기가 직접을 했어요. 결국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됩니다. 오늘 요즘 시험은 한센병입니다. 돼가지고 별궁으로 격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교만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하나님이, 나가 수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생 많이 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을 잘 이겨오게 된 것, 이런 고백을 했어야지 되는데, 저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 모세가 아주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름이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능력이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은 망덕하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끝없이 그들의 죄악을 덮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받을 만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세요? 배고파 굶주렸을 때 만나를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내리신 것. 근데 저들은 조건을 내서 보시라고, 우리가 아니면 이거 다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긴다는 증거는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모세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실까요?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지 너희들이 뭐 공을 세워서 받은 게 아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된 구원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